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신비와 함께 기쁨을. 오늘 저는 신비와 함께 기쁨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웃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지는 시대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 참 치열하죠.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석훈 교수라든지 박건열 교수는 취업난 속에 허덕거리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8만 원 세대다 그랬습니다. 참 청년들의 현실이 절망적이죠.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모습 속에 밝고 환한 기쁨의 모습들이 많이 적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몇 교회를 참여해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준비를 하고 또 웃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담소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력과 기쁨과 여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의 장로교에 갔을 때 저는 웃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을 전하기가 힘이 들고 또 파리하기 지친 영혼들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광야와 같은 그곳이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설교하는 도중에 많이 눈물이 나와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인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점수로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중간쯤 되는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이것만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비한 세계로 가는 기쁨의 여행.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세계로 가는 기쁨의 여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신묘막측한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은혜의 세계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비한 세계로 떠나는 그런 기쁨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비함과 기쁨이 꼭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희열이 넘치는 파라다이스의 세계로 이끄시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월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의 기쁨. 만약에 신앙의 세계에 이 신비와 기쁨, 특별히 초월하는 이런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며 얼굴이며 능력이다. 여러분 기쁨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마크입니다. 막 웃고 즐겁고 다니 기쁘고 그런 표시가 얼굴에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크다.
삶의 표지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리고 있는 특권과 같은 것이지요.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만약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기쁨과 신비한 힘이 사라진다면, 참 행복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 니체를 잘 압니다. 니체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는 니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얼굴에는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나는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신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면 지금보다 더 기쁨의 노래를 더 잘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얼굴에는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나는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신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니체의 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신비한 기쁨,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니체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신비와 기쁨의 춤을 추고 현실의 세계 어려움도 초월하고 이겨내는 장엄한 기쁨, 그런 기쁨들이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박한 기쁨, 그저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다투고 그거 하나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작은 부분도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신은 죽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별명이 뭡니까? 희락의 복음입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형수입니다. 착고에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감옥도 바위를 판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바로 희락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제2, 제3의 니체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가운데 자살률 계속해서 4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쁨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바로 표지, 마크입니다. 자, 그 기쁨과 함께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저분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원천이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인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를 극복했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염려도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요, 그것은 기쁨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은 능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기뻐해야 될 거 잘 아는데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쁨의 장애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장애물은 뭘까요? 이것은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기쁨의 장애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뻐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네 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환경이죠. 환경, 감옥입니다.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사형수로 새 사슬에 매여 있지만 생각의 초점을 감옥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생각,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쁨의 장애물이 뭘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사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비판적인 사람들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40명이 늘 바울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근데 오늘 이 빌립보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야, 잘 됐다, 그거 잘 됐어, 지 잘난 척 하더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를 시기하거나 나를 흠모하거나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 비판적인 사람. 또 하나는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염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뭐죠? 염려입니다. 염려의 뜻이 뭡니까? 목을 쪼여오나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헬라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물질의 궁핍입니다. 물질. 가난이 주는 스트레스.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돈 합니다. 점점 돈이라는 물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눌려대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해 주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이 곁에 있어서 염려, 물질에 대한 궁핍,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앗아간다. 예수님도 참 신앙의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과 7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뭐야?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어때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돈을 땅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돈 하는 것이 신앙의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이방인 수준의 염려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네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잘까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불신앙이다. 또 하나,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 비판적인 말,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톱질을 하면 작은 톱밥 알갱이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내 눈 속에 들보, 이 들보는 엄청난 집을 다 바치고 있는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 톱을 가지고 쓰려면 톱밥 알갱이 하나 같은 것,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걸 보고 호들갑을 떨고 비판하지 마. 비판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염려가 기쁨을 앗아갑니다. 돈이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죠. 기쁨의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라. 자, 기쁨의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라. 기쁨의 영성. 자,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크요. 기쁨이 이게 능력이 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랬거든요. 자, 장경철 교수님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새벽 부흥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저하고는 동기동창인 친구인데 그분의 책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움은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은 반쯤 간 사랑입니다. 미움이 반쯤 간 사랑이듯이 슬픔도 반쯤 간 기쁨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 중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감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 기쁨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1층 집이 있고 2층 집이 있다 그래요. 1층 집에 해당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감각이 살아나는 감각의 집이고 2층의 집은 표현의 집이다. 그것은 표현. 참 좋게 말해야 돼요. 좋게. 여러분, 10가지, 우리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만을 집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장 교수님의 이 표현을 좀 더 빌려보겠습니다. 기쁨의 감각이라는 1층 집이 회복된 후에 우리는 기쁨의 2층 집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즐거운 기색이 우리의 표정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언어를 바라게 됩니다. 기쁨은 마음으로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쁨의 감각과 이 표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표현하라.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표현을 하라. 기쁨으로. 참 여러분, 영적으로는 역설일 때가 참 많아요. 역설. 이 고난, 이 고통, 깨어짐,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을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과정은 영성의 회복과 감각의 회복과 민감성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과 깊은 연민의 회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편난과 또 곤란을 기뻐하노니 따라하세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내 가슴을 한없이 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신비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감각과 기쁨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표현하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게 가까이 있는 비판자가 나를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나를 막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까이 곁에 누가 있었느냐? 욕심 많은 롯이 있었습니다. 야곱 곁에는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많은 나단이 있었고 다윗 곁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삭 곁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한나 곁에는 분인나가 있었다고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어때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에 완전히 기본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내가 다 받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런 복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염려를 너무 긴 시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각과 표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회개하는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을 치는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지만 이웃의 문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내 문제로 알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회복된 사람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관용에 대한 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서 사사건건 시비하는 관료 한 명이 있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였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왜 그런 사람을 해임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젊었을 때의 경험을 들려줬다.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다 보니 말 옆구리에 말파리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말을 깨물며 성가시게 하고 있었다. 링컨은 말파리를 쫓아낼 요령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늙은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 마치 말이 말파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다. 결국은 관용을 베풀고 자기 부하 가운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함께 같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신비한 기쁨, 신비와 함께 떠나는 기쁨의 여행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며 얼굴이며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신비함 이런 것이 없다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면 세상 얘기를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얘기, 뭐 많이 놀러간 얘기, 먹는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신비함,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주님이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염려, 비판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표현하라. 나를 비판하는 자가 결국 나를 세우고 나를 돕는 자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동시에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회개의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2, 제3의 니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없을 때, 이 세상의 것을 성령의 능력을 초월하지 못할 때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가 병듭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신비와 기쁨의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